오늘 말씀 제목이 기이한 빛인데, 빛이란 무엇일까? 사실 빛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보면. 그런데 우리가 눈으로 물체를 인식할 수 있는 것은 빛의 영향입니다. 이 빛의 실체는 아니죠, 보면. 그러나 빛으로 인해 가지고 계속해서 많은 것들이 지금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빛에 대한 연구, 이 광학 분야가 우리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분야가 될 것이다. 즉 우리는 지금 물질에 사여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질에 대한 과학적인 증명을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빛은 눈에 안 보입니다. 물질이라고 하면 반드시 중량이 있어야 됩니다. 무게가 있어야 돼요. 물질은 무게가 가집니다. 그 빛은 그런 면에서 물질이 아니라는 거죠. 무게가 없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많은 그런 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이 빛이라는 것, 물론 반사되는 빛을 감수할 수 있지만은 그 반사되는 빛도 우리가 다 감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 그 빛을 가시광선이라 합니다. 가시광선. 그럼 가시광선을 다른 말로 우리 표현한다면 무지개, 빨주노초, 반환보 요 안에서만 우리가 빛을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지개 가운데 우리가 빨간기 단줄 알지만은 빨간 이에 빛이 있고 보랏빛이 단줄 알지만 보랏빛 밑에 빛이 있다는 겁니다. 이 빨간빛 이의 빛을 우리는 적외선이라 그래 말합니다. 보라색 밑에 빛을 적외선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보면. 그런데 이 볼 수 없는 그 빛이 지금 계속해서 우리 인간의 어떤 삶에 있어 가지고 많은 분야를 지금 넓혀 나가고 있다는 거죠, 보면.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 기이한 빛이란 빛 그 자체가 기이하다는 거예요. 빛 그 자체가 기이하다. 보이지 아니하는 그 참 빛의 영역을 넓혀 가면 갈수록 놀라운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 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오늘 기이한 빛이라 했을까? 다시 말씀드린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마치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빛이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그 영향을 주고 역사를 하듯이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그 은혜, 그 귀한 빛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참 변화시켜 놓고 어떻게 역사하는가, 그걸 오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베드로 전후서는 초대 교회 당시 이 로마의 식민지 아래에서 환난과 핍박과 또는 세속적인 이 도전 앞에서 성도들을 지금 신앙을 붙들어주기 위해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이 사도 베드로의 이 편지입니다. 이 신앙 생활의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 승리하기 위해서 1장에서는 거룩한 생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오늘 그리스도인의 신분과 사명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상황 판단, 대처하는 그 방법하고
전혀 우리가 다릅니다. 사실은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거룩한 생활을 해야 된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너희가 누군가 신분을 확신하고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사실 우리 신분을 바로 알아야만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우리 직분자들이 그 직분을 잘 감당하려고 하면 내가 못하는 사람인가 그걸 알아야 돼요. 장로가 못하는 사람이고 권사가 못하는 사람이고 집사가 못하는 사람인지 그 바로 자신의 신분을 바로 알아야만이 자기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에 열정이 생겨지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가 말씀으로 오늘 돌아와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우리 승리할 수 있는 엄부 가족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의 제목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그 귀한 빛, 하나님의 은혜, 그 귀한 빛에 우리가 한번 통과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저 학교 다닐 때 우리 서성 목사님들이 그런 말을 할게요. 야, 앞으로 목회 제대로 하려고 하면 불이 한번 꼽혀야 돼. 불이 한번 꼽혀야 돼. 사실 그게 조금 상징적인 말이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그 말이 생각나더라고요. 여러분, 불에 꼽혀도요, 신창에 꼽히면요, 톡수바라밖에 안 됩니다. 꼽혀도 단단히 꼽혀야 자기가 되고 청자가 되어지지. 오늘 하나님이 어느 슬쩍 맛보면요, 서기는 서도 신찮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빛에 완전히 한번 제대로 통과할 수 있는 우리 엄부 가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거리더니 신분이 무엇이냐. 오늘 네 가지인데 다 말씀 드리기보다 저는 꼭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첫째는 택하신 족속이라 하는 그 말씀은 하나님이 택했다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선민의식을 가질 때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합니다. 저는 주례할 때마다 꼭 청년들이 그럽니다. 내가 어디 가더라도 하나님 백성으로서 표식만 가지면, 표식을 나타내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 백성으로서 교회로서의 선민의식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 이 제사장은 구약시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특권입니다. 우리 신약의 그 참 성도들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유일한 특권을 가졌습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왕같은 제사장이라 하는 것은 참 이 멜기세덱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성경에 나타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우리는 왕같은 그 제사장, 예수 믿고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좀 세상 살아가면서 좀 삘삘하게 살지 말고, 하지 말고, 즉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부족해, 물론 기도해야 됩니다.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달라고만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확신이 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하나만 기억해야 되거든. 거룩한 나라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렸고 너희를 애굽 땅에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고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구별된 나라, 거룩한 나라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이 거룩에 대해 가지고 언고를 작성하는데 거룩이란 말, 거룩하던 말이 나오고 자꾸 빨간 줄이 꺼여요. 이 빨간 줄이 꺼인다는 것은 뭐가 잘못됐다는 거거든. 이상하다. 그 수정 눌러도 역시 빨간불아. 그러니까 우리 한글 컴퓨터에는 이 거룩이란 말이 없습니다. 빨간 줄이 꺼있다는 거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것은
이 거룩해라, 다시 말하면 거룩하다 동사도 있고 거룩하니라는 명사는 있는데 거룩이라는 명사는 없더라는 거지. 즉 이 말은 이 거룩은 하나님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속성이구나. 그래서 이것은 세상과 완전히 구별된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는 요소가 없다면 세상 사람들은 오늘 교회에 아무런 매력을 느끼지 못합니다. 뭐 잘 사는 것 가지고, 출세하는 것 가지고, 잘 되는 것 가지고 절대로 세상 사람들이 교회 매력을 느끼지 못합니다. 뭔가 세상 사람들보다 참 다르다는 것, 뭔가 구별되었다는 것, 다른 것이 있어야만이 매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오늘 현대 교회가 점점 옛적으로 성장을 하면서 이 하나님의 이 거룩을 점점 빗발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상하게 전례보다 교회는 더 성장하고 더 크고 한데도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매력을 못 느끼는 것은 교회도 이 거룩이 빗발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베스트셀러 작가이면서도 이 목회자로 유명한 맥스 루케이도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루케이도 목사님이 이 거룩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꼭 우리 성도들, 우리 청년들이 이걸 꼭 마음에 좀 새겨두시면 좋겠어요. 자기는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때까지 야구 선수로 특히 포수를 했던 포수, 공 받는 포수. 그 포수를 하면서 선수 생활을 하면서 막 수만 번이나 공을 주스러 왔다. 한 포수 하면서 자기가 거기서 이 깨닫게 된 것이 공이 던져지면 그 도로는 그 포수 앞에 보면 요만한 선이 있거나 안 그러면 매트가 있습니다. 그걸 홈플레이트라 합니다. 공이 홈플레이트로 들어오는 데 있어가지고 여기 17인째랍니다. 우리로 말하면 43.18cm인데 이 홈플레이트는 절대로 안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공을 던지는 이 투수가 좀 자기 편이 잘못 던졌다고 해가지고 이걸 좀 넓혀주느냐, 절대 그런 일이 없다는 거죠. 이 선수가 유니폼은 바뀌고 헬멧도 바뀌고 신발도 바뀌고 배트도 바뀌지만은 이 홈플레이트는 절대로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홈플레이트는 신성불가침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게 오늘 교회가 유지해야 될 이 거룩, 오늘 교회의 속성, 하나님의 속성이 거룩은 마치 그 누구도 이 홈플레이트 같이 신성불가침인데 공이 요 안에 들어와야만이 스트라이크지. 이거 벗어나면 아무리 빨리 하고 아무리 세게 달려도 그것은 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그러면 간중들이 자기 편 던졌다고 벗어났는데도 박수치고 말지 스트라이크 간다고 감독이 심판이 스트라이크 하느냐? 아니래. 대법원에 올라가가지고 17인치 그거 좁아. 그거 넓혀 한다고 그게 넓혀지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거는 야구가 생긴 이후로 초등학생이 하든 프로 선수가 하든 이 홈플레이트는 절대로 17인치에서 더 안 벗어난다. 공이 그 안으로 돌아야 된다는 거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 교회의 거룩이라는 거예요.
오늘 교회가 점점 뭐 성장하고 예형적으로 커지니까 자꾸 마치 촛불 민심이 그 법인 것 같이 성도들 어떤 여론이 어떤 민심이 그게 하나님의 법인 것 같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이 법 이게 우리가 참 물려받고 우리가 물려줘야 될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 뭔가 방법 다른 그런 하나님의 거룩을 지킬 때에 하나님이 그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유된 백성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오늘 자기 소유를 삼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히 보호해 주신다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랬더니 어떻게 이런 귀한 신분을 우리가 얻을 수 있었는가? 9절 중반에 보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귀한 신분을 우리가 어떻게 획득했는가? 무슨 자격 시험이나 어떤 대회에 나가서 우리가 참 자격증을 땄고 상을 받았느냐? 아니면 뭐 성경 공부, 제자 훈련, 아니면 뭔가 훈련을 통해서 이런 자격증을 얻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너희가 하나님의 귀한 빛, 하나님의 그 은혜를 통과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해를 하기 위해 가지고 예를 들어가 지금 이 농업에 육종학에 있어가지고 완전히 지금 저는 무슨 빛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씨앗이 빛을 통과시켜 버리면 이게 품종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고구마가 막 이따마해지고 막 양배추가 막 이따마해지고. 여러분 우리가 오래전 영화지만은 헐크라는 영화 있죠. 헐크. 아직까지 이해는 안 됐지만은 그게 가능하답니다. 뭔가 우리 참 이 빛을 통해 가지고 사람이 완전히 막 괴물이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그때는 공상 영화였지만은 지금은 그게 현실적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 빛은 놀라운 그런 변화, 놀라운 그 일들이 그 속에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 빛을 오늘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단순히 빛이라 하지 아니하고 그 귀한 빛이라. 이 귀하다 하는 것은 우리말 놀랍다는 뜻인데 이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 귀하다 귀한 빛을 분더바 독일어겠죠. 분더바를 하는데 영어로 말하면 원더 놀랍다는 거죠. 예수님 이름도 더 원더블 놀랍다는 거지 보면. 그래서 이런 빛 아는 이 빛을 통과한 사람이 우리 기독교인이라는 거죠. 오늘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너희를 불러서 참 이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통각해 가지고 너희를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은혜의 빛을 통과해야만이 지금 은혜를 받아야만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심창케 받으면 톡수바로밖에 못합니다. 받아도 확실하게 이 은혜에 통과되어지면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신분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이 신분 속에는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참 이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빛 중에 지금 계속해서 지금 발견해 나가는데 놀라운 빛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강학 분야에 있어서 놀라운 발전을 하고 있고 지금 유전자 공학이나 의학 분야나 참 이 농업이나 정보통신이나 다 지금 계속해서 지금 하루가 달라질 만큼 빛의 영역을 지금 넓혀가고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빛도 하나님 은혜도 그런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그런 세계를 열어가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귀한 빛이라 놀라운 빛이라는 거죠. 자, 우리 성도님 눈에 안 보인다고 없다고 못하지요. 이
빛이 지금 계속해서 이제는 뭐 적외선 안 믿는 사람 없습니다. 엑스레이 감마선 안 믿는 사람 없습니다. 이 한동안에는요 보면 지금은 그게 좀 사라진 것 같아요. 게르마늄 원적외선 켜가지고 그거 벗고 그거 하여금 쪼인다고 그거 뭐 쪼이면 뭐가 달라지기는 달라지는 모양이래.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이 세상 이 빛도 우리 육신에서 참 그 삶을 이렇게 바꿔 놓는데 하나님의 그 귀한 빛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빛. 그럼 도대체 뭐 구체적으로 무엇이 그 귀한 빛인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에 야 내가 빛이다. 예수님이 빛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그 임재하시면 마음속에 영접하고 임재하시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참 그 빛이 놀라운 역사를 일어나듯이 놀라운 역사를 일어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내 삶은 깜깜한 삶이에요.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있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분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지만 예수님이 없으면요 우리는 깜깜한 삶이에요. 여러분 저는 깜깜하다 하는 걸 가끔 제가 실감을 해요. 왜냐하면 제 목양실 그 구조가 문 앞에서 전기를 켜고 다니는 게 아니고 안에서 끄고 나와야 되는 거야. 끄기 전에는 딱 보면 졸로 나갈 것 같은데 딱 껐다하면요 가갈 뭐다 부딪히는 거 있지. 여러분 여기 항상 예수님이 서있지가 켜 있어야지. 예수님이 계셔야지. 여러분 가끔 가다 보면 열받고요 뭔가 문제 닥치면요 자기도 모르고요 예수님 잠깐만 계시있어요 서있지 꺼놓고 안 됩니다. 서있지 꺼놓고는 항상 문제밖에 없어요. 보면 한번 가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열받고 여러분들이 뭐 다투고 여러분들이 따지고 그럴 때는요 그 서있지가 꺼인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이 빛이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 우리 빛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 말씀은 빛이 되어서 나의 삶을 깨닫게 해주고 마치 빛이 물체를 비추듯이 물체를 우리가 전부 색깔이 있다는 것은 바로 의미를 말합니다. 색깔이 없으면 우리가 의미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 빛은 신적 은사와 능력을 상징하는 영적인 빛이다. 이 빛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사가 나타난다. 오늘 이 빛이 우리 마음에 비칠 때, 그렇죠? 다시 말하면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 모시고 우리 마음속에 말씀을 담을 때 말씀이 우리에게 영적인 그 빛이 되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왜 이렇게 베드로가 우리의 신분을 강조합니까? 지금 환난과 어떤 고난이 닥쳐와가지고 뭐 삶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데 왜 신분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을까? 그것은 환난과 핍박 속에 흔들리는 성도들을 일깨워주기 위해 가지고 정신 차리는 거죠. 좀 어려움 닥쳐왔다고 왜 그렇게 호들갑 떠느냐? 좀 정신 차려. 너희가 누군데 지금? 너희는 그 왕 같은 제사장이야. 너희는 거룩한 나라야. 세상 사람도 달라. 세상 사람 기준이 다르잖아. 일깨워주기 위해 가지고.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있어가지고 여러분 환난이라는 것은 어떤 핍박이라는 것, 환난과 핍박이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그 시금석입니다. 믿음 있는가 없는가? 여러분 알고 하고 쭉 정의하고 구별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까버려야 되잖아요. 이 까버리는 이 옛날 타작 기계가 털어버리면 환난이라고 했어요. 환난으로 까버리면
쭉쟁이는 떨어지고 알고 보면 돌아오듯이. 그래서 코리 텐범 여사가 러시아를 복음 전도에 따라서 방문하는 가운데 이제 지하교회에 공산 지하에서도 지하교회 모이는 그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갑자기 문이 열려있더만 비밀 경찰이 돌아가지고 다 체포를 해가 체포 가면 뭐 시베리아 유해에 있든지 사형에 있든지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비밀 경찰이 하는 말이 지금이라도 예수 안 믿겠다 하고 나가면 용서해 주겠다. 예수 믿겠다고 그대로 남아 있으면 너는 다 잡아 재판 해부된다. 그 또 한 번 아직까지 예수 믿겠다 안 믿겠다 하면 나가면 살려준다. 또 미치가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 비밀 경찰들이 그 다음에 문을 탁 걸어 잠그고는 하는 말이 이거는 하나의 예화가 아니고 코리 텐범 여사가 직접 경험한 일이에요. 형제들이여,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야. 혹시 이 속에 가짜가 있으면 우리가 들통나기 때문에 좀 가짜 내보내고 참으로 죽어도 예수 믿는 참 진짜들만 모였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영광 돌립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고 그럴 때요, 그 생각하시, 야, 하나님이 그래서 내 진짜인지 가짜인지 한번 테스트 해보구나. 여러분, 쭉 우리가 문제를 통해 가지고 반응을 보고 아이고 믿음 있는 사람 없는 사람 그렇게 구별하잖아요.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그 환난과 정말 핍박 속에서도 야,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야, 너희는 거룩한 나라야, 이걸 지금 더 붙들어 주기 위해 가지고 신분을 강조하면서 또 한 가지는 사명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입니다. 사명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 자기 신분을 바로 알아야만이 사명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 유튜브에서 보니까 뭐 또 군대도 뭐 민주화 한다고 사병들 앞에 세우고 장군들 앞에 놓고 이제 이 군대에 대해 가지고 특히 육군에 대해 가지고 너가 할 말 있거든 다 해라. 난 조금은 염려돼요. 이 군대 특성상 군대 안에서 민주주의가 글쎄요. 그러니까 막 1등병, 뭐 병장 이래 나가지고 하여튼 간에 군대 뭐 안 알아준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제대 군인들한테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80%가 자기도 군대 갔다 왔지만은 군대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죠. 군대를 신뢰하지 않는다. 지도 군대 제대해놓고도 군대를 신뢰하지 아니한다는. 그런데 한 친구가, 그건 강사로 나온 것이 아니고 토론자로 나온 것이 아니고 밑에 있던 한 친구가 발언을 합니다. 이 분단 국가에서 왜 이럽니까? 지금 우리가 더 군인 정신으로 더 투철하게 무장해야 될 때지. 군대에 와가지고 뭐 개인 자유, 인권 이거 지금 따질 때가 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고는 야, 또 제대로 된 놈 하나는 있구나. 우리가 참 자기 사명을 감당을 하면 자기 신분이 먼저 뭔지 그걸 먼저 알아야 됩니다. 신분이 뭔지. 우리 교회는 거룩한 나라예요. 세상 공동체하고 다릅니다. 세상 공동체하고 그렇게 운영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참 말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사실 동굴 속에 있으면 그 세상은 동굴 밖에 있어서 이것밖에 못 봅니다. 이걸 터널 뷰 합니다. 터널 뷰. 우리 인간도
자기 안에 가득힌 그 어떤 세상밖에 못 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 신앙 삶 가운데서 내가 우물안 깨구리 아닌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지금 보지 못하는 세계를 못 보고 있으니까 이게 다인 줄 알고.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은혜의 세계는 귀한 빛입니다. 놀라운 그 빛입니다. 자, 그럼 먼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그 확신이 하나 있는데, 그 확신이 뭔가 하면 6절 말씀 보니까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는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예수 믿고 예수님을 그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그 마음에 담아 그 귀한 빛이 참 역사하는 그런 삶에는 절대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는 거예요. 좀 직설적으로 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 절대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한다는 거죠. 이사야 28장 16절에는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다른 성경에는 핍절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 그래 말합니다. 가이드 포스트에 이런 예화가 올라와 있습니다. 20년 동안 남편이 몸담고 있던 직장, 자기에게는 그것이 콘크리트 벽이랬다는 거죠. 늘 직장에서 월급 타가지고 그 월급으로 뭐 생활을 하니까 그 직장이 콘크리트 벽인 줄 아는데 20년 다 안 되던 직장 명예퇴직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자기가 믿었던 콘크리트 벽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참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데 그날은 바람이 좀 강하게 불어가지고 창문이 들썩하면서 건물이 막 흔들리는 그런 정도인데, 가만 보니까 옆에 있는 분들이 다 창문 흔들린다고 뭐 숨고 이런 게 아니고 그대로 예배를 드리더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대요. 너는 교회 벽이 바람을 막아준다는 이 믿음조차도 없느냐? 내가 믿고 있는 그 예수가 너희 퇴직 바람 정도는 못 막아줄 줄 그렇게 생각하느냐? 그럴 때 해결을 했대요. 주님 의심했던 것 용서하옵시고 지금까지 내가 남편의 월급위에 집을 지었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참 집을 짓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참 내 모든 삶을 막아줄 줄 믿습니다. 믿는 자는 절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믿는 자는 절대 참 다급함 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명의 삶을 살기 위해서 꼭 힘써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그것을 올라가서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이 그러므로 하는 것은 1장의 가르침을 지금 처방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장의 가르침이 무엇이냐? 거룩한 삶.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한 삶을 참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걸거치는 거는 이제 좀 던져버리라. 내려놔라. 악독과 모든 악독, 모든 기만, 외식, 시기, 모든 비방, 이러니까 참 그 단어들이 나하고는 별 상관없는 단어 같지만 다 나하고 상관 있는 단어입니다. 시간상 설명 다 못 드리지만은 이런 것들 특징이 뭔가 하면요, 이 그리스도의 거룩한 삶을 방해하고 있다는 거죠. 거룩한 삶을 방해할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까지 상처를 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빛을 발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아름다운 덕을 선전해야 될 사람인데 되려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제발 던져버리고
2절에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런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갓난 아기를 왜 순전하다 합니까? 갓난 아기를 왜 순전하다 합니까? 할 줄 아는 게 하나밖에 없어요. 뭐 할 줄 압니까? 갓난 아기가? 우는 것. 우는 것. 갓난하니까 왜 우느냐? 두 가지 경우 운답니다. 하나는 배고플 때, 하나는 몸이 불편할 때, 아프거나 뭐가 몸이 불편할 때 두 가지 운대요. 그래서 성도도 갖는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즉 하나님 말씀 은혜를 사모하라. 갖는 아기 같이 사모하라는 갖는 아기 같이. 누가 사모하게 되느냐? 뭔가 좋아하게 되고 뭔가 사랑하게 되면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3절 주의 말씀에 마치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다. 시편 19편 10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요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마 어떤 분은 뭐 아멘이 나옵니다만 어떤 분은 참 헷갈린다. 무슨 말씀이 그래 꿀송이보다 더 달아 하는 분도 막 계실 거예요. 근데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건강 이상의 제일 첫 번째 증거가 뭡니까? 건강 이상의? 야, 그지? 밥맛이요, 밥맛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꿀송이보다 단데 이게 막 맛이 꿀맛이 아니고 선맛이 나오면 그걸 뭘 말합니까? 내 신앙생활에 이상이 왔다는 거예요. 이상이. 그걸 알아야 돼요. 예, 내가 여러분 우리가 언제 가장 밥맛이 있습니까? 언제? 배고플 때요. 전심하고 두 그릇 먹는 사람 보면 꼭 변명이 아침 안무 가족이 갑니다. 배고프면요 두 그릇 먹습니다. 배고프면. 근데 왜 배가 안 고프냐? 다른 것들이 여기에 다른 게 많이 찼어. 다른 것들이 차가지고 배가 안 고파. 다른 것들이. 그 다른 것들이 뭐냐? 오늘 성경에 말하는 모든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가 비방하는 말들, 이 다른 것들 때문에. 여러분, 이 말이라 하는 거는요, 이 입에서 참 불신앙적인 말, 불평, 엉망이 하고 나면요, 이게 다른 사람한테 가는 게 아니라 여기 사이입니다, 이게. 이게 사이 가지고 하나님 말씀의 맛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 힘들고 어려울수록 여러분 살아가다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따라합시다. 비우자. 비워야 돼. 버려야 돼. 버려야만이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가 하나님 은혜의 빛으로 가득 채워지면 모든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3절에 보니까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아서면 그리하라. 인자하심을 맛보아서면 신분에 맞게 사명 감당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인자하심을 맛봐야 된다. 근데 성경에 보면 그 인자하심을 역시 기이한 인자라 그럽니다. 여러분 인자란 말은 나를 나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나를 나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맛을 다 보면 우리 앞날이 열려지는 것 있지요. 사실 그래요. 오늘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예? 사실 많은 사람들이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성령님 오늘 또 말씀을 통해 내 심령 귀한 빛으로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소유된 백성으로 참 변화시켜서
너를 통해서 우리 엄보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담아 우리가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